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위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할렐루야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CTS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4월 19일 CTS 주일 특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충무이신 최우신 목사님의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생명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4월 19일 CTS 특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우러러 볼 따름입니다.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산을 바라보아도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도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처럼 온 천지에, 세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통 싸늘한 태풍이 불어올 따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임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도 마음도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양심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지탄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향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온 천지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떠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계 제로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국에 우리가 오늘 기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모든 태풍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만이 우리는 기댈 뿐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신음 속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모든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CTS의 특별 방송을 시청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전국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님 되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기로 나오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안방에 전달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으로 곳곳에 카오스 현상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총으로 일상이 늘 감동, 행복,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한 주간 지나고 오늘은 특별히 또 CTS에서 준비한 특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4장 10절에서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16장 8절에서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은 그때 아담과 가인과 하갈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 세 가지만 늘 묵상하며 지난다면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내 삶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연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며칠 후에 제가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문안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르신, 엊그제 부활주일은 참 우울한 주일이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울하셨는가라고 물었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데 교인 출석 수는 반도 안 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좋은 부활주일의 감동, 행복, 기쁨이 반감이 됐습니다 라면서 우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목사, 예배당 안에만 부활의 은총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하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이 목사님에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요일만 주님의 날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날인가라고 물었더니 내 질문의 의도를 빨리 헤아리지 못한 후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요일만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예배당 안에 예수쟁이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은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했더니만 알아듣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아 부활의 은총을 일상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감동스럽게 엮어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안점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조건도 아니잖아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 온 세계가 카오스 현상이라고 말들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어디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두려움에 걱정에 문을 닫아놓고 불안과 근심에 쌓여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아멘할 수 있다라면은 내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고 그런 예수가 주시는 평안 안에서 나의 삶이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이런 상황을 깨닫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180도가 아닌 360도 변화되어져서 문벌도 학벌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분토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 삶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삶의 가치 개념과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속에 정유연 9월 15일자 일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명랑해전을 앞두고 쓴 글귀였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있어서 필세즉사는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 길이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임을 그의 난중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사즉생의 이치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배가 뜨거운 풀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필사즉생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로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살려내신 이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리스도인의 사는 이유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수모를 더 즐거워한 이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축복하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미예견된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옥에 갇혀서 돌로 침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그들은 사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얼마든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틀린 논리로 전개돼 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곧 정의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윤리학자 리차드 리버가 그런 말을 했죠. 첫째는 맨 더 메이커라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이치를 자기 삶을 통해서 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맨 더 시티즌. 어떤 시민 전체 속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맨 더 리스판서,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곧 바로 내가 사는 이유임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고 싶은 사람,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은 나 서임중이가 서임중이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서임중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서임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삶의 총체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 개념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데일리, 그 유명한 베프티즘,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세례받는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걸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치를 삶을 통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이 법칙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바울은 그날 모든 문벌도 학벌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 영광도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또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밖에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연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종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둘로스란 헬라어를 쓰지만은 바울 사도가 마음에 담고 있는 종의 개념은 휘페레타스라는 직분의 개념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은 일꾼의 개념인데, 이 말의 의미가 휘페레타스란 단어인데, 여기서 단어가 파생되어진 근원이 뭐냐 하면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급 노예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의 종이 됐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하급 노예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좋은 권력도 명예도 부귀 영화도 다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노예 개념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삶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일생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전제였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것은 나의 삶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살아가는 이치를 여기서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 1장 24절에서 그의 삶을 통틀어 마지막 고백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생애 마무리를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 때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면 다양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들 때문에 분명히 이론적으로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면은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이유를 다시 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동경연합 집회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꼬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우라 미찌오 씨인데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우라 아야꼬가 결혼 초기에 작은 가게 한 것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가게를 문을 닫고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미찌오 씨가 코트를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야꼬는 그날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 다음날 아야꼬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엽니다. 쌀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어제 다 팔고 오늘 없네요. 쌀이 있는데 오늘은 요 옆집에 가 사면은 있을 거예요. 사주세요.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어제 다 팔렸네요. 요 옆집에 가면은 커피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야꼬의 집에 오는 손님을 옆집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아야꼬의 집에는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고 옆집의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님이 많을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성경 읽은 시간도 글을 쓸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었는데 손님이 줄게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세이브되는 것이 뭐냐?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씁니다. 책을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고 빙점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때 다시 되새기면서 제 목회에 접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무할 때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아야꼬의 이 고백이 사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항상 기뻐하는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나고 이 부활절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또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쯤 지금쯤은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게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카오스 현상으로 어두워지고 있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내 자신이 고백하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입니다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어렵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예배의 헌금은 섬기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거나 잘 보관하셔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된 후에 각 교회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헌금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마다 드리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고 그렇게 살기 원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리. 자유와 안식과 사랑의 땅으로 기어진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주께 드리세.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마다 드리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고 그렇게 살기 원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리. 자유와 안식과 사랑의 땅으로 길고진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주께 드리세.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꿈은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 모든 사람 위에 생명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깨우시네.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자,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작은 교회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방역에 제약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들이 어쩔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파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파해지고 재정이 힘들어지고 생계까지 위협을 직면하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있겠습니까? 정말 창조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그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해온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게도 하시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며 하나님 참여할 때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굳센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아버지 갖기에 하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아버지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세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 아버지 확진되어서 신음과 고통이 하는 환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방역시설이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할 때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우리가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열리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충분히 깨닫고 저희들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만 하시고 경고하게만 하시고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식되어서 세계 평화와 또 교회가 제 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서임중 언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물을 드린 헌금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축도로 CTS 특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을 담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고백한 아굴의 기도를 고백으로 담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이 귀한 예물에는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땀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사용처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많은 교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CTS 주일 특별 방송을 준비한 방송국과 모든 준비한 종들과 이 방송에 함께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드림의 은총이 삶을 통하여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범사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